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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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앞에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죠.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서 있는 4 생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죠. 4 생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 생물의 찬송과 24 장로의 찬송, 이 2가지의 찬송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어디에 처음 나오죠? 노아 홍수 때 처음 나오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는데 그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라고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이 사람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언약, 그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구원의 증표이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큰 재난이 닥치고 세상의 종말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재난과 세상의 종말이 성도를 멸하는 환난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 증표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왜 무지개를 두르셨는지 그걸 압니다. 언약의 증거, 구원의 증거인 무지개가 둘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박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어제 현승이가 다시 이제 그 주사를 링거를 다시
맞았습니다. 11시에, 오전 11시에 다시 이제 맞았는데, 현승이 엄마가 저녁 때 그렇게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밤을 잘 넘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첫날 처음에 지난주에 링거를 꼽고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링거를 뽑았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오늘 밤은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나 시련은 없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참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그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가 둘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받고 또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생물, 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뭐라고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거룩하시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거룩한 것이지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거룩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실은 깨끗하고 온전하신 이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네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또 찬양을 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오신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심판주로 오시지만 주님이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힘입고 거룩한 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24장로들도 찬양을 하죠. 그들이 자기들이 머리에 썼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세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요.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걸 24장로들이 자신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장면이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는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왜? 그가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주인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로마 황제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게 성도들에게는요, 힘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밝은 미래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해요. 그러니 그 이기심과 탐욕으로 물든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된다면 내게는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그게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 시작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함께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 그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에 6장부터 세상에 닥치는 정말 그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그 환란과 재앙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가 먼저 우리에게 보이고 그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겐 희망이에요. 그 모든 환란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뜻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테니까요, 주님이 마치 성도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과 같아요. 앞으로 세상에 종말이 닥친다. 앞으로 세상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걸 지금 4장과 5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위로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승리의 증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그리고 사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실 걸 확신합니다. 주님, 그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